자, 오늘 아침에는 지혜를 합니다. 자, 깨달음이다. 깨달음으로 사실 깨달음으로 지혜가 생긴다. 깨달음이 지혜죠. 깨달음이 지혜예요. 지혜의 일어남, 지혜의 생김이 깨달음이죠. 지혜의 생김이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물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자명함이 지혜예요. 명철, 철저히 밝음이 지혜예요. 철저히 밝음이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면은 무지 없음인데, 무지 없음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 도라는 것이 무지 없음이거든. 그런데 무지 없다고 해가지고 밝으냐? 도라고 한다고 해서 밝냐? 밝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지는 없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밝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밝음을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밝음을 지혜의 드러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럼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뭐냐? 자, 지혜라는 것은 규정이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지라 그래요. 우주 만물 만상에 뭐든지 규정이면 무지라 그래요. 그럼 지혜는 규정 없음인데, 단지 규정 없으면 도라 그래요. 규정 없으면, 그러니까 무지 없으면돼도 그렇다고 해서 밝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밝음이라는 것은 모름 없음이야. 모름 없음이야. 규정 없으면 사실은 모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지는 역시 모름 없는데 잘못돼서 아는 걸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알미야. 그래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견해라고 그래. 도는 무지 없음인데 그렇다고 밝음이 있으면 아니야. 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니까 무지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 밝음이라 그러지는 않아. 그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란 무지가 깨지고 지혜가 생기는 그 경험을 깨달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이렇게 긴 경험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있으면 뭐냐? 지혜가 생겨서 매 경험마다 지혜의 드러남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밝음이야. 그럼 지혜가 생긴다고 그래. 깨달음이라는 경험으로 지혜가 생긴다고 그래. 자, 지혜란 무슨 말이냐? 우주 만물 만상이 어떠함인지가 분명히 알미야. 자, 이제 알미인데 잘못됨이 없는 알미야. 그래서 지혜는 규정되면은 무지하고 똑같은데, 왜 규정이 되면 요게 지혜야, 이러함이 지혜야라고 하면은, 요러함이 지혜라고 하면 이거는 무지야, 잘못된 견해야. 왜냐하면은 우주 만물 만상의 진리라고 그럴까, 실상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규정될 수 없음이야. 근데 규정될 수 없음이 규정이 되면은 그러면 잘못된 알미야.
그래서 역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없어. 규정 없음이야. 규정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하고 똑같아. 그래서 지혜의 경험 상태는 매 경험이 다 도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지혜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자, 그것을 지혜라는 것은 어떠함이라고 규정될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자, 부처님은 어떠한 지혜가 생겼는가? 어떠한 지혜가 생겼다고 했는가? 자, 부처님의 예를 들어서 지혜란 어떠함인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는 있어요. 꼭 요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꼭 요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그 경험이 있으니 지혜가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생긴 지혜는 어떠함인가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어떠함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란 어떠함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지혜니까, 모름이 없음이니까 꼭 요렇게 여러한 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생긴 지혜를, 자, 깨달음으로 생긴 지혜를 사람들에게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어떠함이다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뭐 네 가지로만 설명해? 8가지로 설명해도 되고 12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우주 만물 만상의 수만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이해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함이 지혜예요.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이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깨달음으로 생긴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지혜라는 것을 예시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생긴 지혜를 이렇게 이 네 가지로서 이제 이런 지혜가, 나는 이런 지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신 거지. 그야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딱 지혜란 요 네 가지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네 가지를 각 하나에 대해서 세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네 가지마다 세 측면으로 해서 4, 3, 12 어떤 12 어떤 이 가지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진리에 무슨 네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냥 뭐 하나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규정할 수 없으니까. 한 개다, 두 개다, 네 개다라고 규정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에게 생긴 지혜를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84,000 법문 사부디가에는 각기 다 다른
다른 말로서 다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딱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딱 사성제만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사성제라는 것이 또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그런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압축하면은 사성제고 느리면은 우주 만물 만상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통상 이름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고진멸도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딱 사람들의 괴롭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요 과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왜 괴롭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괴롭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 아니, 세상의 진리도 아니지. 자, 괴로움으로 치닫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떠한 진리도 통하지 않아요. 먹혀들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끝없는 괴로움으로 치닫는, 끝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끝없는 즐거움을 추구해요. 끝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이게 끝없는 괴로움의 악순환이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윤회라 그래. 자, 그러할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아. 자, 그래서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행복한 사람한테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자, 자기의 추구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아. 자, 그래서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 지혜에 들어있어. 자,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라고 하는 것을, 고. 그런데 자, 문제는 고라는 것을 어떻게, 고라는 것의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이러함이 고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죠.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자, 이러함이 고다. 이러함이 고다. 자, 고라고 지금 한자로 그건 뭐죠?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고라는 말은 둑함. 그래, 아리야 사자 둑함이라고 안구따라 니까야인가 어디에 사성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초전법륜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리야 사짬 둑함 이렇게 나오는가? 자, 아리야는 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것은 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는 다 성스러움이에요. 이제 이러함이 둑함이다. 이러함이 둑함이다. 뭐가 둑함이야? 뭐가 둑함을 중국 사람들이 고라고 번역한 거예요. 둑함이 고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둑함이라는 건 둑하 또는 둑함, 이거는 둑하 또는 둑함, 이거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빨리를 잘 모르지만은 아마 요 맥락에 따라서 둑함 또는 둑하 이렇게 돼서 그거는 뭐라고 그러나, 변종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건데 잘 모르지만은 하도 이런 말은 많이 나와서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빨려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빨려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게 많고 여러 번 들리고 여러 번 보여서 기억으로 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두카 또는 두캄이라고 그러는데 두카라는 것을 빨려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불만족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만족이다. 생명체는 불만족이어서 불만족이 불안정이고 이런 일반 이런 것은 불안정이라고 될 수 있는 이러함이다. 그것을 두카라고 그러는데 이걸 중국 사람들은 고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왜 고다라고 번역했을까? 자, 부처님이 코에 대해서 두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해 오는 거죠. 자, 부처님 두캄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로 이제 두캄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두카다. 이러함이 두카다. 그런데 이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걸 우리가 삼법인에서는 일체계고다라는 거죠. 그게 다 같은 말이죠. 고라는 것은 내가 두캄이기 때문에 일체 우주만물 만상이 다 고다, 두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과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통상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 노병, 아니지.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을 두카. 생이 두카다라는 거예요. 노가 두카라는 거예요. 병이 두카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카라는 거예요. 자, 두카라는 거예요. 두카라는 거예요. 두카가 뭔가? 생이 두카다. 늙음이 두카다. 병이 두카다.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통상 뭐라고 그러죠? 이걸 괴로움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의 괴로움과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노병사는 괴로움일 수가 있는데 생을 괴로움이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 다 즐거움이라고 그러고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축하하잖아. 응? 태어남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삶이 괴로우니까 거꾸로 가서 아이고 씨 괜히 태어났네. 이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태어날 순간 다들 즐거움이라 그래. 근데 태어난 애는 울면서 태어나니까 아니 좋은데 울게서 웃고 태어나야 될 텐데.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괴롭다라고 했을 때 통상 물론 기쁨의 눈물도 뭐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애들이 기뻐서 운다 이건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서는 뭐 축하하고 뭐 행복한 일이라 그럴지 몰라도 사실 애는 괴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가. 자, 노병사는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그러지만 태어남을 괴로움이다라고 그런다는 것은 잘 와닿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애가 울면서 태어나고 애가 뭔가 답답하면서 확 풀어진 것 같은 또는 뭔가 하여튼 그러한 어떤 이 표현으로 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막 괴로움이 아닐까 본인한테는.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자, 생이 두카다, 노가 두카다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말일까? 그럼 괴로움이 무슨 진리야? 괴로움이 무슨 진리야? 괴로움이 무슨 지혜야? 자,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번역하는데 오보고사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괴로움이 무슨 진리야? 괴로움이 무슨 지혜야? 괴로움이라고 깨달았다? 아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결국 괴로움이라고 깨달았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게 아니라 태어남이 아니라 태어남이라는 것이 뭔가 실제로 뭔가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어남이라는 것이 두카란 뭐냐? 일체계고라고 하는데 잘 드러나지만은 무상이고 무아를 두카라 그래. 그러니까 확정된 실체가 아니야. 태어난다는 것이 확정된 실체가 아니야. 뭔가 확정된 실체가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야.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바로 이걸 부처님은 깨달으셨고,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 태어났더라고 그래. 그런데 뭐가 태어났어? 태어남이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그래서 생이라는 것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두카다. 즉 두카. 자, 불만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불만족이라는 것도 사람 관점에서 불만족이야. 자, 괴로우니까 불만족이라고 그래. 그럼 결국에는 이 불안정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음이야. 항상하지 않아서 불안정이야. 항상이다면은 변함없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안정이야. 그래서 항상하지 않아. 항상하지 않다는 건 뭐야? 일어나고 사라짐이야. 자, 일어나고 사라짐인데 실체가 없음이야. 바로 이러함을 툭하라 그런다 이 말이야. 이러함을 툭하다. 자,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것이 이러함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생긴 지혜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 뭐가 늙음이야? 늙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특정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건가? 젊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확인되고 특정되는 건가? 어떤 드러난 현상에 대한 이름인데, 그런데 드러난 현상이 한순간도 확정되지 않는 건데, 확정되지 않다면 늙음이야? 피부가 요런 거야? 이런 것은 전부 다 착각 현상이야. 자, 그래서 늙는다. 자, 태어난다. 늙는다. 병이다. 병이라는 것이 맨날 그러지만은 도대체 암 사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확정될 수 있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느냐 어쩌에 따라서 다 확 일어났다가 또 됐다 이러는 거지. 응?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것도 도대체 뭐가 죽어? 죽는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자, 그래서 지혜란 뭔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지. 삶의 모습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삶의 모습. 자, 태어나서 죽는다고 할 때까지의 이 몸이라고 하는 그러함이지. 그러함이 확정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이걸 부처님은 깨달으셨어. 그런데 몸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이 그러면 네 몸이 그렇고 이 우주 만물 만상이 이 우주 만물 다 그러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식이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요게 그러하다라면 당연히 그것도 그러할 거고 요것도 그러한 거고 이렇게 알아지는 거니까 우선 삶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여러하다는 거예요. 여러함인데 우리는 경험은, 실제 경험은 뭐야? 뭔가 마음이라는 것에서의 경험이야. 이 경험을 통해서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러하다는 것이 알아져. 왜냐하면 이치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태어난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일은 실제가 아니야. 즉, 특정되고 확정되고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실제 자의 또는 실체라는 것이 아니야.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무상이고 무아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러함들이야. 자, 이게 부처님의 고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고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참으로 이게 헷갈리는 거야. 두카라고 하는 진리야. 그런데 이러함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괴로움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번역했어. 자, 부처님이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 생로병사가 고다 그러니까 생은 잘 모르겠지만은 노병사를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사고 팔고라고 통상 이제 사람들은 요걸 요렇게 딱 어떻게 분류해서 이 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요걸 생로병사를 사고라 그래. 그럼 팔고 요게 우리 괴로움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걸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제 팔고라고 하는 나머지 고가 뭐죠? 가령 이런 거죠. 원정해고야. 원정해고. 원정은 뭐죠? 원정해고. 원정해고. 원정. 원하고 정은 원망하고 미워함이지. 정오 이런 거지. 원은 원망 이런 거지. 그러니까 원정해고야. 원망하고 미워하면은 그런 사람은 안 보고 싶은데 해고 만나는 거야. 자꾸 이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이라 그러는데 원정해고 원정해고 도대체 원정해고인데 원정해고는 원망하고 괴로운 사람을 만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죠? 원망과 괴로움을 만나는 거지. 원망과 괴로움을 만나는 거지. 사람을 만나나? 원망과 괴로움을 만나는 거야. 사람을 만나나? 뭔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만나나? 사실은 우리는 이걸 만나서 그러지만 이걸 만나나? 인식을 아는 거지. 인식이 경험되는 거지. 이게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인식이 뭐야? 인식에 원망과 미움이 있는 그러함을 사람들은 괴로움이라 그러는데 그러함을 만나요. 즉 우리는 의식을 만나는 거야. 알미라는 것이 만남이야. 알미라는 것이 만남이야. 그런데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이 두카야. 두카라는 것이 뭐야?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야.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면 뭐야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면 뭐야? 착각이라는 거야. 뭐에 대한 착각이야? 뭐에 대한 착각이야? 앞에 두카를 실제라고 착각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기본 생로병사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 잘못된 이해가 없으면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니 이것은 착각이니까 실제로 없는 거야. 자, 그게 지혜야.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일이 아니야. 착각 현상이야. 근데 착각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또 뭐야? 구부득고라고 이제 한문을 그렇게 보는데 뭐 그냥 뜻은 알 수 있어. 구하는데 부득 무득이 아니라 부득. 근데 무득이라 해도 괜찮아. 구무득이라 해도 괜찮아. 구부득고라. 자, 부득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아.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아. 그런데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음인데 문제는 구해지지 않음이 괴로움이다라고 잘못 이해되어 있어. 뭘 구하지? 뭘 구하지?
구하는 대상, 구한다는 것이 실제가 아니야. 뭔가를 구한다는 것이 실제가 아니야. 자, 태어난다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뭔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듯이 구하는 것이 실제라는 것은 뭔가 이걸 구해 또는 어떠함을 구해. 그런데 구하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니까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부득된다고 구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뭐야? 사실은 구한다는 것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야. 왜? 구하는 그 대상이 실제가 아닌데 구하는 것이 어떻게 있겠어? 태어난 이게 실제가 아닌데 태어난다는 일이 어떻게 있겠어?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은 구하는 뭔가를 구하는데 뭔가가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얻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은 괴로움이라고 그러지 모르지만은 자, 그런데 그것은 고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구함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얻지 못함이라는 것도 실제가 아니야. 뭔가를 구한다는 뭔가도 실제가 아니야. 자, 이러한 지혜가 바로 구부득고라고 하는 지혜예요. 자, 이제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원정해고, 구부득고, 애별리고. 자, 좋아함이 멀어진다. 별리, 이별한다. 그럼 좋아함을 이별한다는 것은 좋아함과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 좋아함은 뭐야? 그냥 좋아함이 아니라 뭔가를 좋아하는 건데 별리고 애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야. 별리라는 것도 실제가 아니야. 왜? 애의 대상이 실제가 아니야. 애의 대상이 실제가 아닌데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것이 어떻게 실제일 수가 있어? 뭔가가 있어야 좋아하지. 그러니까 없는데 별리, 헤어진다는 것이 또 어떻게 있어? 자, 그러니까 좋아한다, 별리, 헤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실제가 아니야.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뭐야? 착각현상이야. 자, 그래서 툭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실제가 아님을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실제 자의가 아님을 깨달으셨고 실제가 아님이 그러면 어떠함인가? 실제가 아님은 어떠함인가? 그것이 무상이고 무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람이야. 그러니까 무상이고 무하다는 말은 왜? 무상이고 무하다는 말은 도대체 이걸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지. 왜냐면 확정돼야 뭐라고 규정하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몸이다, 이걸 마음이다, 이걸 태어남이다, 이걸 늙음이다라고 규정하는데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 아니 실제가 아닌 걸 어떻게 규정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걸 어떻게 규정을 해? 그러니까 무상이고 무하라는 말밖에. 자, 무상이고 무하라는 말 속에 이러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야. 자, 이러함, 지혜란 이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뭐라고 규정을 했나? 아니다라고 규정한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툭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툭하라는 말은 실제가 아니다, 규정할 수 없다, 무상이고 무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규정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규정이라고? 이게 어떻게 규정이지? 이걸 규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건 구제불능과 같은 거예요.
아니, 없다는 말은, 아니, 없는데, 없음을 규정한다? 없으면 규정이라면 어떻게 돼? 없음이 있다는 말이잖아. 아니, 있음이 아니어서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음이라는 것을 규정이라는 사람은 없음이 있다는 말이잖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어?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래요. 뭐예요? 오치온고, 오치온이 뭐야? 오치온이 뭐야? 오온을 오치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오온을 오치온이라고 그럴까? 오온을 실제라고 착각한 것을 오치온이라고 그래. 치는 취할 수 있는 거야. 붙잡을 수 있는 거야. 즉,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확정돼야 돼. 실체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 실체가 아닌 것을 어떻게 붙잡아? 확정되지 않는 걸 어떻게 붙잡아? 그래서 치라는 말은 붙잡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질 치라는 거지. 가질 치. 그러니까 뭐예요? 붙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된 걸 오치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온이 실제라고 착각된 것을 오치온이라고 그래. 그 오치온고. 세상 사람들은 이 또 온을 몸이 실제라고, 또 알미 실제로 있는 거라고, 또 생각, 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들면 바로 상이라고.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 거라고. 자, 어떤 느낌이 들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자, 이렇게 아는 것이 오치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치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치온이라는 것이 툭하 다 이 말이야. 자, 오치온은 그냥 이건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그냥 요게 코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코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그게 괴로움이다? 잘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왜 괴로움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괴로움이라고 말씀해.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온이 실제가 아니니까 나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야.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야. 자, 실제가 아니라는 말은 왜 실제가 아니야? 무상이고 무아야. 그래서 실제가 아니야. 자이 말씀하셨죠. 자, 실제 할 때는 자이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치온고 코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혜가 생겼다 할 때 지혜가 어떠함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미 지혜야.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은 규정될 수 없는 진리야.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몸과 마음을 실제라고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병들면 괴로워. 자, 어쨌든 요 무지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데, 사실은 그 괴로움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다고 하는 걸로 중국 사람이 아예 그냥 괴롭다고 번역하니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부처님 말씀하신 툭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함을 괴로움이라고 인식할 수는 있어. 통상 세상 사람들이 괴롭다는 것은 바로 여러함을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깨달은 지혜는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아예 실제가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실제가 아닌데 뭐 괴롭다 말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깨달음으로 생긴 지혜야. 자, 그래서 이걸 사고팔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무지한 사람에게는 사고팔고 괴로움이겠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건 괴로움이 아니야.
그런 것이 어떠함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야. 그 지혜, 그 진리를 말씀하신 게 바로 아리야 사장 툭함인가? 모르는 거 괜히 썼다가 또 그러려. 하여튼 이러함이 괴로움이라는 진리야. 얘기해도 저희 모르니까 그냥 막. 아니 그게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저도 모르는 놈이 그렇다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그 이름을 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함이 툭하라고 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러함이 툭하라고 하는 진리다를 알미 지혜야. 그러니까 이러함이 툭하라는 진리다라고 하는 이러함이 지혜야. 그 다음에 사고팔고를 이야기하는 이러함이 지혜야. 자 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함을 규정했지만은 부처님은 규정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함이 지혜야. 지혜는 이러함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모름이 없어. 그러함이 어떠함인지를 잘 아셔. 그러니까 모름이 없어. 지혜란 모름이 없는 거의 지혜야. 모름이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랬어. 자, 이러함은 뭐지? 알아야 돼. 자,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 경험으로 알아야 돼.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경험으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자, 분명히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면 분명해. 머리로 아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게 아니야. 아,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진짜 그렇다 이래야 아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험이 어떠함인지 어제 그저께 계속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알아져야 돼. 그렇게 알아진다는 말은 뭐야?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 자,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그 코라고 하는 것이, 즉 코라고 하는 이게, 즉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 사람들은 삶이야. 그냥 삶의 일들이야. 삶의 일들이지. 어떻게 보면 삶 전체를 이야기한 거야.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삶 전체를 사고팔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이 이러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깨달음으로 이러한 지혜가 생겼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는 그냥 머리로서 안다, 들어가지고 아는 이게 아니야.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아져야 돼. 확인돼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어제와 그저께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느 순간 뭐라고 그러냐? 분명히 알아졌어. 철저히 알아졌어. 철저히 경험적으로 알아졌어. 철저히 경험했어. 이 말은 철저히 경험으로 확인됐어. 이제 더 이상 어떤 미혹도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졌어. 어떻게 알아져요? 어떻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미혹은 없어. 라는 것이 알아졌어. 자, 이것도 지혜야. 자, 이걸 가지고 앞날을 아는 거라고 그러지만 앞날을 어떻게 알아? 자, 이제 매 경험으로 알아.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미혹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경험으로 알아. 왜? 경험에 조금도 미혹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제 다시는 일어날 일이 없어. 그런 미혹이.
그런 무지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스스로 분명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미혹은 없어 라는 것이 경험으로 스스로 분명하게 돼. 자, 이렇게 분명히 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겠어. 또 걱정돼.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은 아직 분명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고, 분명히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함도 그런 미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알 수가 있어. 누구에게 확인받을 필요도 없어. 스스로 알아. 자, 이렇게 고라는 것이 알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온전한 깨달음이고 온전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혜의 말씀과의 차이가 좀 감이 잡히나요?